교회 장로로 살아온 지 어언 40년. 올해로 72살이 된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밤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새벽잠이 없어졌습니다. 나이 탓이겠지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50살 때 처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삶이 무겁고 버거우십니까? 혹시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50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제게 준 7가지 선물. 이것이 제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나는 소중한 존재였다. 50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아내는 매일 울었고 25살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작은 책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넣어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펼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저같이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 제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는 소중했다는 것을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만난 김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5살의 그 할머니는 30년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죽고 싶어요. 저는 그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권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강 다리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지금 그분은 매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선물은 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선물, 꺼지지 않는 빛. 한강 다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랬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후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의 어둠, 불안의 어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어둠. 목사님은 조용히 요한복음을 펼치셨습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이요? 예, 장로님.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돈이 빛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빛은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빛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두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빛도 꺼졌습니다. 건강이 빛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빛은 달랐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박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60대 남자였습니다. 가족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제게 빛이 비출 리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께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빛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술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빛이 정말 꺼지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그 빛이 저를 다시 찾아오더군요. 지금 그분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선물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세 번째 선물 채워지지 않던 갈증. 6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빚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작은 가게도 하나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허전함을 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기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만난 이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6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군요. 지금 그분은 매주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인데 평안해 보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 선물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네 번째 선물,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65살 되던 해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어느 새벽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0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지는 9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요. 저만의 특별한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요.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혼자가 아니요. 선한 목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퇴원했습니다. 작년에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20대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집사님, 선한 목자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당신 곁에 계세요.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러 왔어요. 우연이 아니었군요. 지금 그분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제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확실한 길. 68살 되던 해 손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온갖 조언을 했습니다. 특목고에 보내라. 외고가 좋다. 그냥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노려라. 저도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손자와 둘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근데 부모님은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하세요.
그날 밤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길을 정하려 하지 말고 길이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자. 셋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예술고등학교에 보내기로.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3년 후 손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의 특별 전형으로도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작년에 상담한 윤 집사님도 생각납니다. 남편을 갑자기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주님께 여쭤보세요. 10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는 잘 자랐고 윤 집사님도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선물은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번째 선물 무조건적인 사랑. 70살 되던 해 5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했네. 그러면 나도 포함되는 거구나. 그날 밤 50년 묵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졌습니다. 7번째 선물 영원한 생명. 올해 72살입니다. 솔직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작년에 폐암 판정을 받은 한 권사님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장로님, 저는 죽는 게 무서워요. 권사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석 달의 시한부를 받았지만 1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이 7가지 선물을 받고 나서 제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제는 감사부터 합니다. 주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빚은 언제 다 갚을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목자님이 함께 계시니 이것도 지나갈 거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 뒷산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요한복음을 암송합니다. 지난달에는 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은 겁니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니? 한강 다리에 서 계셨죠. 그래. 그때 아버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더구나.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들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는 28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죽고 싶어요. 그 청년의 눈을 보는 순간 50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자네, 나랑 커피 한잔 할까? 그날 저녁 그 청년에게 제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한강 다리 이야기도 빚더미 이야기도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게 준 7가지 선물도. 청년은 2시간 동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장로님, 저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이는 상관없네. 내가 50살에 발견했다면 자네는 28배 발견하는 거야. 더 행운 아닌가? 그 청년은 지금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보물을 나눴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진리들은 영원합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날들을 이 선물들을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 선물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이가 몇이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항상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진 보물이 있거든. 그 보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무슨 보물인데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아니, 그 전에 알게 되면 더 좋겠구나. 오늘 밤 요한복음을 펼치시길 권합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읽으시길. 그러면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선물을요.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 진리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빛이 비추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아멘.